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 고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꼽으라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는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신앙 고백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개개인은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파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고 부정한 자식을 낳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불신앙은 교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자신이 예언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때 아닌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로보암 왕 때에 누리는 이 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는가? 아니면 이 부가 저주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부와 번영을 누림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와 견줄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번영과 더불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문화가 타락하였고 풍기문란한 바알 숭배 그리고 종교적인 매춘이 만연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율법이 왜곡된 채 준행됨으로써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혼합주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북쪽 이스라엘이 폐역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나라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도리어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처럼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강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로보암 2세 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고 늘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장기적인 어려움과 궁핍함을 겪은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와 약속하신 것도 있고 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생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면 나를 더 잘 섬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만한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부유해지면 오히려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부요함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무서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란한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구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창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 생활이 문란한, 즉 그런 음란한 여자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직업적인 장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행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직업적인 장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음란한 여자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바알의 풍년 제사는 아주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사상에 물들지 않은 여자는 그 당시에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절에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직업적인 창녀라기보다는 아주 음란한 여자, 즉 생활이 문란한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한 여자였다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호세아들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라고 하셨을까요?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체적으로, 즉 실제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면서 깨닫도록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말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나라, 내 백성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껍데기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니고 있었지만 알맹이는 완전히 가나안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나안 신인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이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알 신전에서 남자는 바알의 역할을, 여자는 바알의 아내인 아스다롯의 역할을 하므로 성적 행위를 통해서 농사의 산출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알 신전에 이런 음란 행위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만 배운 것이 아니라 농사에 관련된 정신, 그리고 가나안 종교, 가치관까지 배워서 급속히 썩어갔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트릴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약 90km 지점에 위치한 강활한 이 평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곳에는 역사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있었던 곳입니다. 즉 여로보암 왕 2세의 조상인 예후는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잔혹하게 죽인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남은 자손까지 하나님의 심판 예언대로 몰살시켰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합 왕가의 멸망을 상징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합 왕가를 결단 내었던 예후 왕가를 이제는 내가 결단 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호세아 선지자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여로보암 2세의 조상인 예후 왕가, 즉 이 예후의 후손이 지금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의 조상인 예후 왕가가 멸망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당시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부강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 왕 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예후 왕조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부와 번성을 누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때로부터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땅을 차지하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재용서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원의 간격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도 없다면 그 신앙은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항상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모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조금만 형통하면 마치 그것이 전부 자기의 공로인 줄 착각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손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둘째를 낳게 되는데 딸입니다. 그 딸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루하마라고 지어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히브리어 루하마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긍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하려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위험과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상태로 그러한 일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아무도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험과 고비를 넘기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라는 뜻의 루하마 앞에 로를 붙여서 루하마로 딸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이 로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no, 아니다가 붙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긍휼을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상식이나 판단력까지 다 없어지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건전한 상식만 있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죠.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루하마, 즉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이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긍휼, 즉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지기 싫어서 할 말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받아낼 것 다 받아내고 이겼다고 합시다. 손해본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동도 없고 눈에 눈물이 메마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좀 손해보더라도 할 말은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